6월절 은혜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길을 걷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모든 그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까지. 특별히 민수기에는 그 모든 정황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근간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이제 우리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세상 사람과 달리 이제 출애굽한 백성처럼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광야 생활에 이르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그 애굽에 속해서 세상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서 그 애굽 땅 같은 죄악의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서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사건들을 여상하게 볼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위치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주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마지막 재앙인 6월절 재앙, 다시 말해서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집들은 다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 알죠? 그 바르면 저주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죽지 않고 남겨진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정확한 것은 6월절에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잊지 말자 6.25처럼 저들은 그보다 아주 더 심각하게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의 은총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6월절로 구원받았구나.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고 그 절기를 꼭 지켜서 그 절기에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은혜 공동체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뭐를 잊어버리면 우리 끝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뭐와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돼. 이 은혜의 공동체.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짝짝꿍 사치기 사법하고 즐겁게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행복한 건 있어요. 서로 만나서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의지해서 좋은 공동체 만드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6월절 은혜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적인 인식 속에서는 유월절 은혜의 공동체지만 그 유월절 은혜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오늘의 우리가 유월절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의 나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것을 내가 유지하고, 절대 흩어지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고, 뚜렷하게 내가 이기고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공동체예요. 만약에 유월절 어린 양의 공동체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 그냥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동일하게 다 죽임을 당했다면 그들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애굽 땅의 모든 죽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서 건져낸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건져낸 백성인데요? 양을 다 잡아서 건져냈잖아요. 문설주에다가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물러가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가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고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그 백성들의 정체성 형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천국 가는 우리 이런 영적인 신앙 생활에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그리고 그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가 돼서 흘려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서 나를 구원하시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믿음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없이는 믿음 생활의 근간을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져야 되고, 십자가의 생명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이 사실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묵상되어져서 그 사실 가운데서 가정을 살고 직장을 살고 인간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은혜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생애의 의미와 그 방향을 재확인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을 이루었지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유월절을 다 절기의 유월절을 지켜요.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만약에 유월절을 잘못 지키거나 잊어버리거나 원하지 않는 지맛대로 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삶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 생명처럼 소중한 날을, 바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유월절이죠. 이 소중한 날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는지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유월절에 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여러분이 생각이 인생을 바꿉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지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좋은데, 꼭 생명과 관계된 기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은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가장 큰 구원의 사실, 이 구원의 사실을 잃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사탄은 막 우리를 다른 것을 바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세상 걱정 근심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세상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수, 유월절은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 다시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에 자기가 그 날에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날을 기록하고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상실되어 버리는 게 어떻게 기억이 잊어버려요? 그래요. 사람은 사는 동안 그 기억을 기록해놨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간직할 때 그 신앙이 보존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기억이 다 상실돼 버리고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번쩍번쩍 뛰고 좋아하면 했다가 어느 날 사탄이 싸늘하게 그 찬 기운을 집어넣어요. 마음에. 그러면서 어쩌다가 된 거지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믿음 좋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되면은 그 신앙생활이 보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자꾸 옛날에 그 하나님 주셨던 그 흔적들을 다시 되새기는, 할렐루야, 그 되새기는 작업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뭐하고 또 읽고 기도를 또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왜 또 드리고 또 드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분명한 사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매년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드려서 이것을 계속 제사장들이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 백성에게서 끊겨지지 않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그 건짐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뚜렷이 자꾸만 이렇게 유월절 절기에 지키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거기에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부정하게 된 사람 있잖아요.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일단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어떻게 안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너에게 말해주라. 그래서 다음 달에 해주잖아요 또. 그런데 그걸 악용하지 못하게 그런 특별한 예외 상황을 특별하지도 않은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이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하도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걸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갖고 환경에 교회 못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영상으로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도 할 수 없이 자기 이제 양심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니까 집에 틀어놓고 하고 예배를 정성을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래요. 안 나오는 딴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멀쩡하고 주일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랑 그냥 영상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귀찮아. 집사님 오늘 영상 예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6월절에 관련된 거 뒷부분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재미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부 열어놓고 모두가 참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이런 것들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의 그 은혜의 의미입니다. 6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예요. 애굽 바로가 끝까지 9개의 재앙을 줘도 그들이 끝까지 물고 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막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귀에서 벗어나는 일은 인간적인 9가지 방법 갖고는 안 돼요. 피가 들어가야 돼. 장자의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고 그 피가 그러니까 이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 야 다 나가라. 그래서 저들이 애굽에서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구원받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마귀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6월절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성찬식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만찬을. 그리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묵상하는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 생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나 홀로 그냥 뭔가 애써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6월절 은혜와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있는 문제, 그 이유는 뭐냐? 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들은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신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시겠어요. 내가 확실히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이제는 그 사탄의 세력인 세상 속에 놓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가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사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기억한다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냥 내용이 좋네.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묵상에 들어가지만 최고의 그 핵이 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동기, 능력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예요. 이 세상과 모든 것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안에 생명으로 와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주신 그분의 생명이 이 땅에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당신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당신이 행하는 목적이 뭔가? 예수.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망하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했던 백성들이에요. 그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그들의 행동은 유월절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이끌림에 그들이 순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듣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끄는 목사님한테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따르듯이 따르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따랐던 모든 이유는 그들이 유월절 은혜로 인하여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지는 뭐가 되어야 되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서 시작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피 흘려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유월절에 피 흘리신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항상 열려있다는, 여기 구약 이 민수기에서도 이 은혜는 누구에게 제한되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아니에요. 유월절로 오는 그 은혜는 항상 열려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라 모두에게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셔서 어느 누구나 와도 좋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가 된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중이 거주하는 또 타국인도 있어요. 모두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그 내용이 나와요. 당장은 그들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게 대한 제한되는 게 있는데 유월절만큼은 다른 것처럼 제한을 안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아무도 믿으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는 형편과 조건을 만들어서 못 믿었어라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관련되어서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 출입구만큼은 닫아놓지 않고 어떤 통로로라도 다 열어놓고 들어오도록 한 것이 유월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가난한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애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애기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남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유월절 은혜는 모두에게 다 그 생명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 넉넉히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런 조건대로 안 되면 그래 그럼 이렇게 아마 해가 다 열어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마음과 의지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놔도 자기 마음이 문제고 자기 의지가 문제예요. 오늘날도
다들 예수 안 믿는 문제는 하나님이 못 믿게 하셔서 못 믿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못 믿게 해서 못 믿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가 없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핑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만 있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지금의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지금이요. 근데 다들 막 조건 달아요. 믿으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서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자기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천국 못 가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하는 모든 조건이 다 쓸데없어요. 이건 생명 얻는 건데 뭐 여러분 저기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병원 가서 저기 약 먹고 수술하면 다 나.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며칠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근데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거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 이틀 안에 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3일 후에 죽더니 말지 이거 언제 그 사람 없어요. 내가 제키놓고 여기 가야지. 안 그래?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왜 그 사람이 이쪽에 이틀 안에 가면 사는데도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3일 확실한 마음과 의지와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안 가요. 이게 더 좋지. 근데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다들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시간 좀 가볼게요. 안 믿어. 그다가 안 믿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음의 의지에 진짜 저 잠깐 죽는구나. 아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은혜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나중에 이거 뭐 몇천만 원 들어오는데 안 가. 그 포기해가 살아야 돼. 그럼 이쪽에서 미친 다음 날이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걸 못 믿게 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과정 속에 이 내면에 이런 역사가 있기도 하고 외적으로 이런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과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경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바쁜 일이 자기에게는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어. 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해서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해당되는군요. 아이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월절 은혜 참여 절기에 참여하지 못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열어주셨네요. 감지덕지해가지고 이들이 이방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니까 막 환희. 근데도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우리도 이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군요. 이게 왜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간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내가 또 저울질하면서 의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조건을 다 열어놔도 소용없어요. 조건 다 열어놓고 구원받으라도 자기 마음이 딴 데서 자꾸 마음이 중심이 안 잡히고 이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열어주신 분이에요. 조건을 안 만드신 거예요. 결정은 그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안 믿어졌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내게 믿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 이제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군요. 할렐루야 하고 옮겨지면 이 사람은 선택받은 유월절 은혜의 공동체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열려져 있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의지입니다.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감사로 죽게 나가십시오. 끝이 있는 곳에 항상 길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파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어요.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부정한 시체를 만졌어요. 그 여행 중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열려준 길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인데 그런 상황도 아니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옵션으로 열어놓은 그 길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충분히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음 옵션에 해당되지 않아. 다음 옵션에. 그런데도 그가 다음 옵션에 참석할지도 아직 상황을 몰라. 그런데도 이 양반이 뭐야? 이 사람들이 뭐냐면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하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은혜를 멸시하는 자로 간주되어서 추방하거나 취업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 말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머리 써서 섬기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걸 마음 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나 하나님 요런 거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고 나를 이용해가지고 써먹으려고 나한테 알람방울 끼면서 이렇게 모션을 쓰네. 하나님은 다 알아.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부모 중에 자식들 중에 부모가 돈이 없다가 어느 날 복권에 당첨돼가고 아버지가 돈이 억수로 많아졌어. 그냥 눈도 안 맞추고 내가 구박만 하는 그 부모한테 그냥 하루아침에 부모가 돈이 생겼다니까 하루아침에 효자처럼 며느리가 아버님 이거 뜯으시고요. 저 뜯으시고 그러면 그 부모가 따라서 합시다.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분명히 다 알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냐면 진짜 효부가 돼야 돼.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체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게 만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상황에도 이런 어려움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형편 그 어려운 내가 안다. 조금만 기다리라.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거 내가 다 아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다 존귀하게 만들고 행복해서 네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 주마.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 형편 막 따지고 난 이거 왜 이렇게 사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때 바로 하나님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할 때예요. 그럼 하나님 다 아셔요. 그게 신앙생활 일등을 살아가는 동안에 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해야 그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부하는 사람,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머리 쓰고 지 편리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끝쳐버립니다. 이제 여기 교회 다 나온다고 다 천국 안 가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대요.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 중에 교회 나오는 장로, 집사, 목사들 중에 4분의 1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4분의 1. 여러분이 그 4분의 1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갔다가 천국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밭이라는 것은 전부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4가지가 다 교회 다닌다는 의미예요. 그 중에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해서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 옥토밭 하나밖에 없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 덮은 밭은 다 교회 다녀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래서 거부당하지 아니하는 삶은 뭐냐? 진실하고 바르면 거부 안 당해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 거부 안 당해요. 그 말씀을 이용해갖고 편리 위주로 가면은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민수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옥기스를 여기고 정신 차리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그런 길에 주님 미안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주님 날마다 이렇게 삐뚤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려고 하면 또 세워주시고
또 잘못되려고 하려면 또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 길을 떠나지 않고 생명길로 하나님 백성의 길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또 하나님 섬기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교적인 야심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아들을 짓밟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언약의 피, 그 뭐야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파멸이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되 그 언약의 피 모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파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에서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건지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그래서 포도주를 기념해서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기념하고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또 주의 사는 이 떡을 뗄 때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 하나와 일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과 간절한 은혜의 간구로 그런 의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줄 때마다 그 은혜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망각의 늪에 빠져 멸망하지 않도록 피차 부지런히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은혜 공동체는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말씀 듣고 난 뒤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익선 장로님이 우리 선원 형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뭐 하면은 이렇게 막 그만해 하지만 그 안에는 권면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는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이 오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홀로 신앙생활을 홀로 하면은 절대 정말 마귀가 나가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함께하는 자들이 옆에 있어서 서로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권면해줘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자꾸 사람들에서 비하는 선우 형제가 우리 주성님 성도나 우리 이승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서 살아야 돼요. 하고 이렇게 붙들어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항상 은혜로 마음을 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월절 은혜의 공동체를 당시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더불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의 공동체인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버물러서 함께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구약 신명기의 또 민수기의 이 말씀들이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과 살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열려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거부하는 자가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파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강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요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